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제목이 뭐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이 단어를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한 번씩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237 전도를 위해서 사는 해, 137 전도를 위해서 응답받는 해,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이 237 전도를 위한 현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 기다려야 할 것,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도는 찾아가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전도였다면은 지금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그런 전략이요. 그렇기 때문에 237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의 삶과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이 되려면은 뭔가 있어야 플랫폼이 되죠. 사람들이 찾아오려면은 뭔가 있어야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플랫폼에다가 맞춰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교회 현장이 플랫폼이 되어지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교회 현장이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매주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대를 볼 줄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과 자신의 무능과 한계와 상황, 그리고 인연과 이념, 그리고 사상을 넘어서고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볼 줄 아는 이런 영적 대사가 되면 우리 삶의 현장이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연결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해라.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체크해라. 넘어서라. 준비해라. 그래 놓고 오늘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얘기는 뭔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기다려라. 그러니까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평생 내가 뭘 가지고 묵상해야 돼? 이게 없는 거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없는 거요. 미래가 어떤 미래를 내가 기대하고 있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인도하는데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요. 기도하면은 우리는 체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조르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면은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들다. 네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심부름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거 기도 제목으로 준 거 아니냐? 그거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놨는데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뭔가? 이걸 깨닫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잘 되어졌다 그러면 응답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잘 되어진 것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응답을 하면서 왜 나만 힘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자꾸 채워갑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영적 대사가 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응답이 풍성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137 전도를 위해 기다려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 성취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조급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잡아놓고 조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거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잡아라 하고 계속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겨버려야 돼요. 그게 성취의 시간표. 이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합니다. 뭔가 빨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놓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거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어쩌다가 그전에는 저보고 막 믿음 좋다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 막 밤마다 기도하러 다니니까. 그리고 교회에 기도회 있으면 빠지지 않고 앉아서 막 늦게까지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방언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믿음 좋다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를 보면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잖아요. 나 믿음 안 좋은데 그래서 잘하는 척 하려고 더 부담스럽지만은 죽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전도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바뀌는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결정해 놓은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계획이요. 그리고 237 전도로 해서 체크하고 넘어서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시 예배를 통해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하면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기다려야 할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기다려야 한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부담을 갖는 게 뭐냐? 부담을 갖는 게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하고 빈자리 앉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교회에다가 문 앞에다가 딱 오늘 또 혼자 오십니까? 그렇게 해서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신앙생활은 혼자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예배 드리고 나서 다 짐이 내려져서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왔는데 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짐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가게 됐다. 그전에 교회가 상동에 있을 적에 어떤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서 상담한다고 왔어요. 그걸 상담하기 전에 일단 예배부터 드리고 그리고 상담합시다. 그래서 메시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상담할 것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만은 말씀에서 답 다 나왔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답이 나왔으면은 그 답을 묵상하면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야 내 짐이 벗겨져 버리고
벗겨진 짐이 다시 내가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들을 적에는 짐이 다 벗겨졌어요. 그런데 가서 현실을 보니까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또 짐을 져요. 그거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 짐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래요. 요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를 기다려라. 여러분들이 뭐를 어떻게 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저도 기다립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달할 적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이런 응답이 올 텐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런 게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 한 사람만 세워지면은 교회는 전체가 다 따라가면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파수꾼,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생명을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되어질 때까지 생명을 걸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건져주는 게 파수꾼이요. 그 사람을 영적 의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영적 대사라고 그래요. 전달을 해주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부담도 없고 가장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방향을 맞추면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삶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그게 아니요. 전도자의 삶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부담스러운 것도 없고 항상 자신감이 넘쳐나고 편안한 거,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보좌의 축복은 어디 가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릴 것을 기다리려면은 체크할 것을 체크해라. 넘어서야 할 것은 넘어서라.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해라. 그리고 기다리면 된다. 아니, 체크할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복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지? 요거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거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할 것을 체크해라. 그래. 내가 잘하는 것은 뭐고 못하는 것은 뭔가? 잘하는 것은 왜 잘하고 못하는 것은 왜 못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되어지는 것이 많아지고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안 되어지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어지는 것이 많으면은 내가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있구나. 내 삶이 어렵다.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경제에 시달린다. 내가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있구나. 아니, 돈이 많아야 잘 살고 돈이 없어야 못 산다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놓고 인도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거 없어요. 내 그릇을 자꾸 복음의 그릇으로 키워가면은 자꾸 하나님이 풍성하게 담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감사로 자꾸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체크해라. 넘어설 것 넘어서라. 넘어설 것이 뭡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넘어서라. 자신의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라.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라.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게 되고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꼭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경제에 묶여 있을 때에 그리고 성공에 매여 있을 때에 그때는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서는 것 같은데 못 넘어섭니다. 항상 그 자리요. 올라갔다가 그 자리, 올라갔다가 그 자리. 그게 제일로 삶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 삶이 아니라 일치월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자리에 서서 항상 자신감을 갖고 확신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다 준비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서도 영적 파수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영적 의사. 그리고 세상을 보고 사단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영적 대사.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영적 대사가 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사는 게 너무 편안하고 살기 쉽고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영적 대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설치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염려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영적 대사가 아니라 마귀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다릴 것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삶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구나. 내가 뭘 기다리고 있지? 알게 돼요. 내가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고 있는가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분명히 뭘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나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 삶을 행복한 삶이다. 행복하지 않으면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이 건들면은 금방 짜증이 팍 올라와요. 그러면은 공격 태세를 금방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다 마귀의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나라로 바뀌면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뭐냐?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해요. 그 삶을 힘이 있는 삶이라고, 이길 힘을 항상 갖추고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뭘 이깁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서 나를 항상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많을수록 최고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어질 말씀. 우리는 무엇을 체크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넘어서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인도하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